Girls, 그동안에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대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또 2주 후에는 저희가 성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탄 말씀 끝나면 또 신년 수양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역대하를 다시 만나려면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강의가 있는데 아쉬움 속에서 역대하를 잘 듣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는 참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를 잘 얘기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절은 역대하 9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병들어 못쓰게 되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참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배우고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7년, 그리고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데 13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여기에 들였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솔로몬의 영광 하면은 그가 건축한 화려한 성전과 궁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고 놀랐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별로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별로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복을 누워서 기다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복이 오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데 한가히 누워서 복이 저절로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닭을 잡아먹는다 해도 최소한 털 뽑는 수고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누린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여기에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 주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이 아버지 다윗 왕과 자기를 도와준 것을 생각해서 감사해서 후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람이 이 성읍을 바꿔보니 이 땅이 황무지 같고 성읍도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주려면 좀 좋은 걸 줄 것이지 하면서 소망 없다는데 에이 너 도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땅을 받았으면 그게 부동산인데 감사하고 열심히 개간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후람은 보좌에 앉아 있고자만 했지 수고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그 성읍을 들려주자 그래? 땡큐 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땡큐의 목자님들이 제일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개발해서 길을 내고 곳곳에 아파트도 짓고 녹지도 조성하고 매고도 세우고 국제고도 세우고 막 테마공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이마트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야말로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주거지를 확장해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마수바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하마수바는 다메섹과 또 하마레라는 그 중간에 위치한 아람 족속의 왕국입니다. 이 아람 족속은 한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지배 아래 있기도 했지만 이들은 틈만 나면 세력을 키워서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하밧 소마를 쳐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몰을 건축했다 하였습니다. 다드몰 그러니까 쇼핑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막 오아시스 지역에 다드몰이라는 성읍을 세운 겁니다. 자, 영토 확장이란 꼭 외국을 침공해서 빼앗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시하다고 돌려받은 땅을 개간하고 또 사막을 도전해서 거기에 도시를 세우면 그게 바로 알짜배기 영토 확장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경제가 부흥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창조경제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맛의 국고성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맛은 오늘날의 하마스에 해당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하마스 지역을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공격해 들어가 그들이 땅굴을 파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국고성, 곧 전쟁과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들을 저장해 두는 성을 지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는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만들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에 사는 족속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 들어올 때 사용하는 주요 침입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에 이들의 침공을 대비해서 방어 성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적 군사 도시인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거들이 직결해 있는 병거성들, 또 기마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마병의 성들을 나라 여기저기에 많이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책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주국방 그리고 유비무환 이 기치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6절 후반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 시작. 네. 솔로몬이 온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말을 보면은 솔로몬은 국토 개발 사업을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벌리면 거기서 신도시가 서고 또 이런 상업을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되면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당장의 교통이 편해지니까 국민의 경제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자연히 부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높은 문화 수준을 창출해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가 축적되고 백성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때 솔로몬 전 지역에는 집집마다 솔로몬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 손에 이 삼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솔로몬은 자국 민족 우선 정책을 잘 펴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등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 멸하여져야 될 죄악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평화의 때에 이들을 죽이기보다는 이들을 국가 사업에 동원해서 그 노동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도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고생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도 모세의 율법에 이들은 절대로 노예 삼으면 안 된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병거와 나병의 지휘관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기술자들을 다스리는 감독자들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고 선민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그들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나라의 국방 경제만 잘 된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나 이 나라 싫어 어디론가 이민 가고 싶어 이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국민의 행복 지수는 세계 1위였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양으로 알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왕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모임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멍하니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던 또 어떤 것을 갖게 됐던 그야말로 이거 시시해 너 도로 가져라 그런 거를 가졌던 솔로몬처럼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또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또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참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렇게 열심히 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참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과거 그는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다윗궁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서 이방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를 위해 궁궐을 지었다. 열왕기서를 보면 그녀를 위해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를 위해 궁궐을 건축해서 그리로 옮겨와 있게 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비의 거처를 정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자, 매일매일 상분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도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또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드렸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주변에 맛있는 던킨 도나스, 파리 바게트 빵 이런 거 있어도 이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며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77절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성히 주셨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제대로 된 집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이렇게 확 옮겨가면은 이 장막, 이 초막, 이 장막을 걷어서 아니면 초막을 다 무너뜨리고 따라가면서 또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또 옮겨가면 또 짓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집을 짓고 아담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자기 순서를 따라서 자기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매일매일 나와서 주께 찬송을 드리고 제사장의 수종을 들고 그리고 성문 지키는 일,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자, 열왕기나
그 역대서를 보면은 나라가 망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잘 안 지키고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라 백성들도 이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다 드리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말기에 심히 타락하지 않았느냐, 왜 그의 흑역사는 감추고 잘한 것만 말하느냐 하면서 역대서의 기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잘못을 이 기자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에스라가 그 당시 역대기를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황량해진 이 옛날 나라터를 보고서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역사를 들추면서 니들 조상은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나라를 세워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신 것,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솔로몬이 잘못한 건 왜 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만 기록했냐? 그럴까봐 이 역대서 이 에스라 기자가 그 9장 29절에 여기 잘 봐라, 그의 시종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봐라. 내가 뭐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 이런 목적으로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홍해가에 세워진 무역 도시인데 솔로몬의 신하들은 후람이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배와 항해술을 배우고 스바와 오빌을 다니면서 오빌의 금 17톤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국은 지중해 무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이 소말리아 그리고 멀리 인도까지 가서 무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왕국 때의 이 나라의 부귀와 영광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말은 지금 화려하게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 동쪽 끝에 있는 나라로서 지금의 예멘 공화국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에 이 나라는 무역이 활발한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홍해를 건너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있는 오빌이라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역시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가 부강하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지혜로면 얼마나 지혜로울까 하면서 그를 테스트하고자 스바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문제 출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스바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자 아주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 보석을 낙태시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제일 먼저 준비해온 문제로 도종 골든벨식으로 한 문제 퀴즈를 냈습니다.
솔로몬은 문제를 내자마자 탁탁 다 말했습니다.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낸 문제가 잘못됐다면서 그거에는 답이 2개다 하고 솔로몬이 지적하기까지 했어요. 스바의 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무엇을 물어도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제 9장 3, 4절을 보십시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 또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그 모습들, 이 포메이션이 좀 달랐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 당시의 이 문화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스바의 왕도 꽤나 부유한 나라 여왕으로서 나름대로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의 왕국의 이 건축 예술, 그 웅장함, 그리고 그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대박, 헐 해가면서 놀랐습니다. 음식도 그 나라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부유한 나라, 여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아주 뛰어난 이 레시피로 아주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왕궁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 노력 없이 제기동 양복점에서 아무데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옷은 전부 다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인 앙드레 솔 이런 사람들, 피로몬 가르땡 이런 사람들이 다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보는 궁중 예복, 이걸 보면서 스바의 왕은 계속해서 헐 완전 대박 이래가면서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고서 스바의 왕은 마침내 오마이갓 하고 황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온 곳입니다. 자, 9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스바의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을 때 아무리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고 의심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네, 스바의 왕이 보기에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미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우고 이를 복되게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말년에 썼다는 전도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 그의 지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실제 삶 속에서 꼭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혜들이 쫙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며 사니 그 백성과 신하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 중앙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어떤 건지 압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은 신앙과 신학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삶에 필요한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성경 맨 가운데 딱 위치해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는가.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가운데 딱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잠언에 나온 이 지혜의 말, 충고의 말을 따르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이 그 성경 중앙에 있다.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 중앙에 위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한 장씩 소리내어 자녀들이 읽게 하면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예의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이 잠언서로만 그치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그의 지혜는 참으로 넘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성경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가득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인생과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극복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 때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고 솔로몬 때는 또 솔로몬을 앉혀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이제 이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에 보화되는 것들을 그야말로 지혜의 엑기스를 막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에 나가 지혜를 얻으며 이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시작. 네. 자, 결국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로써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축복, 그리고 참 진리를 알고 참 사랑을 배우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이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떤 거야, 인생이 뭐야,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 꿰뚫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그게 하늘나라의 장차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열심히 믿을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말년의 영적으로 크게 타락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예수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과 하나님을 찬송한 스바 여왕은 가져온 금과 매우 많은 향품을 보석을 왕께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매우 많은 향품을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그만큼 존경하고 그의 지혜, 나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그 향품은 전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자기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노트4도 주고, 그리고 우리 진승일 목점 회사에서 만드는 초대형 LED 모니터 화면도 주고, 쿠쿠 압력밥솥 자꾸 만지작거려서 그래 그것도 가져라 이렇게 주고, 전지현이 선전하는 김치냉장고 몇 대씩이나 친척도 줘라 하면서 많이 줬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이렇게 해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선물로 받고 가는 아주 행복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 솔로몬 시대의 부경화가 어떠했는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금이 너무 넘쳐서 은이 돌같이 여겨졌다 이랬습니다. 아니, 금이 넘치면 얼마나 넘치는지, 도대체 이 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이것으로 크고 작은 방패 수백 개를 만들어서 쓰지도 않는데 그걸 수백 개로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넣어 두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을 입히고 보좌에 오르는 6계단 좌우에 6개씩 총 12개의 사자를 조각해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자와도 같은 그러한 지파들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멀리 지중해 건너편인 지금의 스페인 남쪽의 다시스까지 가서 그곳에 은근과 상아, 공작, 원숭이들을 실어 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원숭이쇼도 좀 하고 동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한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정기적으로 가져와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에 말을 메어두는 외양간이 4,0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 이것을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나누어 보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땅, 그 애굽 지경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우시니까 천하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솔로몬과 같은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넘치게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솔로몬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세우셔서 통치하고 복을 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 나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심령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 복이 넘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쓸모없게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양들의 목자로서 세상에 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선민으로서의 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축복이 넘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